샬롬 기도회 쉬운 4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주제로 요나를 던져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1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입니다. 불순종하고 도망한 요나가 큰 폭풍을 만난 상황입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우리도 저희 교회도 제주 캠프를 여름마다 떠났는데 2차례 정도 풍랑을 만났어요. 큰 풍랑 또한 배가 뜰 정도니까 파도가 좀 있는 정도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장흥에서 한번 만났고 이번에 진도에서 한번 만났어요. 이야, 진짜 아비규환입니다. 뭐 세면대 할 것 없이 그냥 화장실 입구에 그냥 봉지로 뭐 2봉지를 쏟아냈다, 3봉지를 쏟아냈다. 아주 그냥 점심 밥맛 떨어져 버리네요. 막 이 화장실 변기통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줄 모르고, 이야, 여기가 좋사오니 나가세요, 나가. 그냥 다 가보면 화장실에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우리 김국정 집사님은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그냥 무릎이 깨지고 막 상처가 나고, 저도 멀미를 좀 하는 편입니다. 와, 가니까 10분 정도 지나면 배가 심하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그래 본들 얼마나 흔들리겠나. 10분 좀 지나가니까 진짜 바이킹 타는 것처럼 쑤아 올라가더니 파 우와 슈아 파 우와 몇 번 하니까 식은땀이 막 줄줄 흐르기 시작. 이때 이제 일어나면 가는 거야.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머리를 떼면 골이 한번 흔들리면 끝나니까. 애들이 쓰러지고 성도들이 뒤에서 뭐 난리가 난다 그래도 이때는 진짜 거지 싹고 목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생명 걸고 목자가 돼서 이 양들을 살려내면 자빠지는 거야. 목자가 제가 자빠지면 툭 얻고 나갈 사람도 없어요. 제 발로 걸어나간 게 제일 좋지. 옆에 제 아내는 그래도 멀쩡하게 감사하게 그 상황에도 배고프다 그러더라고. 이야, 다른 사람들 다 막 쏟아내는데 배고프다, 지금 먹으면 사람들 욕하겠지 막 이런 난리가. 장흥에서 한번 만났고 진도에서 한번 만났는데 이야, 진짜 조상 치른 줄 알았어요. 장난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경험했어요. 요나가 탄 배도 난리가 났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제가 예전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한 20명 한 짝으로 탄 배다, 뭐 이렇게 보통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크지도 않는 배. 난리가 났습니다. 생존의 위기를 만난 거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3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항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이 3종류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서 막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놈의 배를 탔을까? 이렇게 죽기에는 너무 억울한데 망했네, 망했어. 막 위기 상황 생기면 이제 앞당겨서 망했다, 끝났다, 막 절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본문의 사공들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사공들과 선장들은 좀 침착하고 그 배에 탄 승객들을 좀 안심시키고 좀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들이 더 난리를 칩니다.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6절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만나면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반응이 있는데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찾는 거예요. 막 절망을 노래하고 다 끝났네, 나는 죽었네, 망했네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남 탓.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나? 누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물난리가 났나?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재난 때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래도 두려워 떠는 사람은 귀엽기라도 합니다. 귀엽기라도. 아니 두려워서 놀란 토끼처럼 토끼 눈을 하고 어쩌면 좋아, 죽었나 봐, 망하면 어쩌지, 망하면 안 되는데 귀엽기라도 하는데, 무슨 자기가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는 둥, 목사님이 기도 안 할 때부터 알아봤다는 둥, 목사님이 교만해질 때부터 알아봤다는 둥, 뭘 대통령이 그따위로 하면 안 되고 장관을 잘라버려야 되고 공무원이 어쩌고.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화나서 진짜 TV를 저는 성질이 안 좋아서 확 진짜 처리해버리고 싶어. 아주 거기 뭐 아나운서란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현장에 있었느니 집에 갔느니 뭐 시장이 이러는 둥 저러는 둥, 심지어는 뭐 지난날에 그 뭐 정권의 문제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박원순 시장 탓이냐 오세훈 시장 탓이냐. 아니 지금 문란이 난 게 대통령 탓입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문란이 나라고 기도했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대통령 탓하면 뭐하고 시장 탓하면 못하고, 코로나가 뻥 터지니까 아주 그냥 중계방송 하듯이 목사님이 무리할 때부터 알아봤고 누가 어쨌고 어떤 인간이 퍼뜨렸고 당신이 퍼뜨렸어. 누가 퍼뜨리긴 퍼뜨려. 어디서 온 줄 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트 갔다 왔다는데 마트 갔다 온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교회에서부터 누구 만났는가를 따지는데 어디서 이거 들어왔는지 누가 압니까? 검사 먼저 해서 고치는 사람이 최초 확진자야. 저는 절대 코로나 걸리지를 않아. 왜? 검사하지를 않으니까. 물론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와서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뭐 식구들끼리 다 검사해 보니까 다 음성 나오고 합니다만은, 여러 사람들 만나야 될 때 필요하면 자가 키트 해보면 돼요. 아니 누구 탓을 하고, 내가 예배당에 안 나갔어야 되는데 그날 수요일날 해필 나가가지고 걸려버렸다고. 남 탓을 그렇게 좋아해. 남 탓을. 지난 날을 탓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장 탓해서 못 하겠습니까? 대통령 탓해서 뭐 하겠습니까? 공무원 탓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탓해서 뭐 합니까? 그런데 또 한 부류의 반응이 있어요. 요나입니다. 요나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서 망했어, 끝났어, 죽음을 앞당겨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조금만 기침을 심하게 해도 폐암 초기 증상, 소화가 안 되면 위암 초기 증상, 틀림없이 내가 위암이고 틀림없이 폐암이고 죽음을 앞당기는 거예요. 미리 막 가불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문제 생기면 아주 수지 맞은 사람들이 있어. 아주 그냥 뭐 기다렸다는 듯이 막 이 사건을 막 부풀리고 뻥튀기 하고 망하고 죽고 끝났고. 또 한 부류는 뭐라고요? 남 탓을 잘해. 남 탓을. 시어머니 탓이고 며느리 탓이고 목사님 탓이고, 해필 김집사 옆에 앉으려고 해서 앉고, 확진자랑 살아도 안 걸린 사람은 안 걸려. 확진자랑 살아도 안 걸린 사람은 안 걸린다고.
같이 격리를 2주 동안 당해도 안 걸린 사람은 안 걸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당신 걸린 거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콧구멍 속에 바이러스 넣을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가게 하신 거지.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으니까 한 거지. 뭘 그렇게 남 탓을 좋아해. 요나는 달랐습니다. 요나는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찬전하리라. 저는 대통령을 볼 때도 답답함이 있어. 야당 때문에 대통령 한 건 아니잖아. 그러면 자기가 퇴근할 때는 그렇게 심하게 뭔 일이 안 생길 줄 알고 퇴근했어. 퇴근하고 보니까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퇴근한 건 실수했다. 내가 이제부터 국가의 수장으로서 모든 사건을 진두지휘하겠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나중에 평가받겠다. 그런데 뭘 이 시국에 내가 실수하지 않았음을 대통령실은 그걸 뭘 해명하는데 사진을 내놓고 이런 소리 하냐 그 말이야. 야당은 뭘 해도 비판할 참인데 내버려 두고 국민 살리는 일을 위해 산사태 나는 곳에 가서 진두지휘하고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면 역사가 평가하겠죠. 아닙니까? 반대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뭘 해도 반대합니다. 우리 교회도 원망하는 사람은 저 오기 전에도 원망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 바뀌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가 바뀌었으면 아주 앞장서서 충성할 것 같지만 여전히 뜨뜻미지근하게 살고 있어. 자기 수준의 믿음의 문제지 목사만의 문제인 건 아니잖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다 변명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비판을 하든지 말든지 자신의 길을 가면 되지요. 이럴 줄 모르고 퇴근했습니다. 퇴근하고 보니까 물난리가 나서 헬기 타고 올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재난에 들어가야 될 인력들이 나에게 집중되면 안 되니까 집에서 업무 지시했습니다. 이거 실수였으면 나중에 평가받겠습니다. 지금은 이것 갖고 왈가불가할 때가 아니고 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변명하고 야당은 끝까지 뭘 어쩐다고 물고 늘어지고, 자신의 실수가 아니었음을 해서 변명하려는 모습도 답답하지만은 자신들은 무슨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잘못을 이용해서 뭔가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인간들도 꼴물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목사님들, 위기 상황에서 남 탓하지 맙시다. 위기 상황에서 절대로 죽음을 미리 앞당겨서 노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위기 앞에서, 이런 지금 물난리, 이런 이 세상의 그 위기 상황 앞에서 남 탓하면 안 돼. 푸틴 탓, 누구 대통령 탓, 김정은 탓, 김정일 탓, 윤 대통령 탓, 시장 탓 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요나를 던지라고 말해야 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요나를 던져야 합니다. 그 요나, 성경에 나오는 그 요나이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 요나를 던져야 합니다. 요나를,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요나를 던지는 거예요. 요나를 던질 때 풍랑이 잠잠게 되었잖아요. 그 풍랑은, 그 위기는, 국가적인 재난 사태는 여러분과 저를 깨우치기 위한 사인이고 여러분과 저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지, 윤 대통령 깨우는 확성기 아닙니다.
위기의 때, 재난의 때 누구를 던져야 돼요? 나를 던져야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때 내 사명을 점검해야 돼요. 내 사명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요나, 감정에 붙들려서 나는 말씀 못 전하 믿었던 그 요나에게 태풍은 확성기였습니다. 돌이켜라, 다시 사명 감당의 자리로 가라. 확성기. 재난의 때, 위기의 때, 국가적인 이런 혼란의 때 우리는 다시 내 사명을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놀고 내 한가하게 내 배를 불릴 땐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인가? 요나는 배 밑에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태풍을 내리잖아요. 큰 폭풍을 내리잖아요.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할 때예요? 깨어날 때예요. 사명 앞에 다시 설 때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명 앞에 다시 나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 풍랑이로 더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신 주의 영원한 파르디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고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어디 세상 친구들 나를 보니 예수들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디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며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며 항상 나를 붙드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얻고 나의 일생을 주께 받고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물난리가 나니까 강남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강남에 물폭탄이 내리니까, 물폭탄이 떨어지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수억이 되는 고가 자동차들이 깡통이 돼서 둥둥 떠다닙니다. 이때 우리는 대통령을 탓하고 시장을 탓하는 것 잘못됐습니다. 시장이 물폭탄 못 막습니다. 시장이 더 큰 물탱크를 만들면 하나님은 더 큰 물폭탄을 내릴 겁니다. 높은 빌딩을 쌓으면 하나님은 그 빌딩을 잠겨버릴 만한, 무너뜨릴 만한 홍수를 내릴 겁니다. 위기의 때 우리가 할 일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지. 야당 탓, 여당 탓. 야당한테만 변명하면 끝납니까? 야당한테만 변명하면 물폭탄이 끝납니까? 야당이 그래 인정해줄게, 대통령 전화통화 잡고 열심히 업무 지시했다 인정해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요나가 만난 요나가 탐배의 그 풍랑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요나를 다시 사명 감당의 자리에 세울 때, 돌이킬 때 그 모든 것은 잠잠케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들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를 중단하고 설교를 소홀히 할 거냔 말이야.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있음을 가르치고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디에 숨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디에 지금 숨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 숨으면 안전지대입니까? 강남이 그 정도인데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면 안전지대입니까? 충청도로 내려왔습니다. 그 정도로 물 내리면 저희 동네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 국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여기 물탱크 이 철길 옆에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완공되기 전입니다. 끝나버려요. 사도행전 교회가 풍성장하는 중에 분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남 탓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끝났다 이렇게 절망의 소리를 퍼뜨리지 않았잖아요. 각자 사명의 자리로. 항공모함이 바다를 떠가다가 적진에서 적군에서 또는 이상 증세가 보이면 각자 위치로, 선장은 선장의 자리로, 함장은 함장, 이 미사일을 잡은 사람은 미사일을 하여튼 각자 자리로 쫙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이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이 왔으면 교회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돌아가지를 않아. 백신 핑계대면서 4차까지 맞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돌아오지를 않아요. 지금 마스크 쓰고 모이면 되는데 성행에서 항상 위기가 발생하면 신자들은 힘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뭐였어요? 기도의 자리로 모이는 거예요. 혼자 모이면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함께 모였어요. 요나를 기도의 제물로 바쳤어요. 요나를,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문제가 생기면, 아내가 문제가 생기면,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엄마들이 요나를 제물로 바쳤어요. 기도의 제물로. 목사들이 요나를 제물로 바쳤어요. 제물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을 지금 바치옵니다. 주의 제단 불 위에 나의 몸과 영혼을 제물로 바칩니다.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야, 요 나를 들어 기도의 제물로 바쳐야, 요 나가 예배자리로 나와야 잠잠게 되는데 지금도 코로나 탓하고 시장 장관 탓하고 누구 탓하고 절망을 노래하고 있으니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피 안 멈춥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더 큰 폭탄이 온다니까요. 빨리 사명 감당의 자리로, 정신을 차리고 목사는 설교하는 자리로, 신자는 기도하는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선교 감당의 자리로. 배부르니까 선교지도 안 가. 배부르니까 기도도 안 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상황이 생겨야 기도가 될 텐데 기도도 안 하고 왜 엄청나게 드셔가지고 맨날 잠이나 퍼 주무시지. 기도도 안 되고 배가 불러가지고 몸매 관리나 하러 돌아다니고 피부 관리나 하러 돌아다니고. 피부면 번질번질하면 뭐해? 물바다에 다 빠져 죽는데. 시신 때깔은 좋겠네.
잘 드시고 피부 관리 해놔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을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이 땅을 고쳐 주세요. 아들이 문제야. 아들이 이렇게 된 거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안 놀아주기 때문이야. 아니야, 당신이 문제야. 매 애를 그따위로 키우니까 남 탓하면 자존심은 세울지 모르지만 자식은 변화 안 돼.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든 엄니든 주의 제단 불 위에 내 몸과 영혼을 던지면서 여 나가 문제입니다. 여 나가 사명 감당을 소홀히 했습니다. 여 나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여 나가 문제. 여 나가. 노래하겠습니다. 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 지금 가입하셔서 이 영광 보여줍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2절 주의 제단 불 위에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저는 욥을 통해서 도끼가 빠지면 원수가 사라진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수많은 친구들이 쫓아와서 까닭없는 고난이겠느냐, 회개해라.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게 했어요. 그 친구들한테 변명할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 이제 너희들이 욥에게 가서 화해해라. 화해의 제물을 드리고 욥에게 축복기도 받고 와라. 왜 갑자기 친구들이 바뀌었을까요? 그렇게 정지하더니 그들이 욥에게 다가와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욥이 기도해 줬습니다. 왜 갑자기 친구들이 바뀌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욥기서 42장 마무리를 보시면 알아. 욥이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문제였습니다. 욥기서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짱짱했던 욥, 동방에 완전하다고 느꼈던 욥과 같은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면 목사님은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완전한 의인 욥 살아남겠습니까? 아버지가 서울대, 엄마가 이화여대. 그 집 자식은 약간 정신병자 끼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맨 1등만 했어. 엄마 1등만 했어. 이놈은 맨날 2등만 해도 부모님이 이 꼴을 못 보는 거. 저같이 아버지 광주대학교, 엄마 광신대학교. 우리 집 아들들 80점만 맞아도 감상금 드리고, 우리는 다른 시험 봐본 적이 없으니까 샬롬수 그래. 계시록에서 1등 나면 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아버지가 맨날 1등만 한 집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이 집 자식들 약간 또라이기가 충만합니다. 왜? 뭘 해도 칭찬을 못 받으니까. 욥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예요. 피가 마를 겁니다. 피가 말라버려. 결백증, 이렇게 깨끗한 사람하고만 살아도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대화하면서도 막 걸려들고 막
스카치 테이프 들고 막 먼지 띄고 못 살지. 한 번 입은 옷을 빨고 아주 그냥 막 냄새 맡고 막. 욥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끝자락에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소리 헛소리였습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욥기서 42장 8절에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누구를 깨우치기를 원하느냐? 요나. 왜 교회에 그렇게 이상한 장로님이 계시느냐? 요나. 재판부를 열어보시라니까요. 너의 정치꾼을 동원해 보시라니까요. 그 장로님 못 이긴다니까요. 면직을 시키고 시무투표 붙여서 별짓을 다 해도 못 이긴다니까요. 끝내 목사님이 교회 떠난다니까요. 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재난 사태를 통하여 인생의 절박한 위기를 통하여 요 나를 사명 앞에 세우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조금만 편하면 땅 살라 그래요. 조금만 돈이 모아지면 비트코인 하려 그래요. 조금만 돈이 모아지면 강남에다가 건물 하나 이렇게 해? 조금만 돈이 모아지면 자식을 위해 뭔가 땅에 묻어들라 그래요. 그러나 국가적인 재난사태가 생기면 투자가 중단이 돼요. 다시 사명 앞에 국가를 흔들어버리고 세계를 흔들어버리고 경제를 흔들어버리고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믿을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창고만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심어둔 것만 우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심어둔 것만 우리 것입니다. 내가 돌이키면, 내가 내려오면, 내가 엎드리면 모든 국가적인 재난사태는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풍랑치는 바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풍랑칠 걸 아시면서 배에 태워가지고 먼저 건너가 있어라. 내가 금방 뒤따라갈게. 그래놓고는 새벽 4시까지 안 오셔. 다 지켜보고 있다가 요것들 힘 좀 빠졌겠다 해가지고 어쩌냐, 어찌 두려워하냐. 풍랑치는 바다에 어떻게 슈퍼마켓이 없는 그 빈들 배에다 광야에 데려가가지고는 거기서 어떻게 할래? 니들이 먹을 것을 사줘야 될 텐데 어디서 사서 먹을 것을 줄래? 항상 요 나를 깨트릴 때 변수의 상황을 만들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들고. 저희 교회도 평안할 때는 다 우리가 한 줄 알았습니다. 위기를 만나보니까, 재난사태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셨더라고요. 재난의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요 나를 사명의 자리에, 사명의 바다에, 기도의 제물로 던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다시 새벽기도 회복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다시 말씀 붙들면,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다시 기도 불 다시 붙이면, 다시 기도의 불 피우면 한국교회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 모아서 재난 현장에 좀 보내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러나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집 한 칸 어디 벽지나 도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다시 사명 감당의 자리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야곱을 공부했습니다. 야곱 설교가요 9번인가 유튜브에 올라 있습니다. 태중에서 야곱부터 쫙 엘페델의 야곱까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예배했던 침상의 야곱까지 조금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생을 설교했어요. 이거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를 지나면 폭발이 일어난다. 3대의 열매라도 볼 수 있지만 장자권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명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명받은 우리가 걸어가는 일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도 세겜에 정착하려고 하잖아요. 세겜에 정착. 필리핀 선교하러 갔다가 필리핀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땅 사고 별장 지어 선교하러 왔다가 우산동 살린다고 왔다가 살만하니까 여기서 또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살다가 나중에 처참하게 끝날 때가 많아.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밖에 없는 딸 딥나를 여러분 욕보이기 하면 욕보이기. 딸 있는 집 아버지들 보니까 딸 바보더라고. 딸 바보. 딸 바보. 그리고 딸이 있는 집 아버지들이 멋쟁이더라고. 노현수도 보니까 야외에 가면 아들 많은 집은 여름에도 겨울 양말 신고 나와. 어? 그런데 딸집이 있는 아버지는 철철마다 백바지 입고 나오고 핑크빛 옷 입고 나오고 허리띠가 바뀌고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아주 딸. 그러니까 저같이 이 딸이 없는 집 아버지는 알아서 잘 챙겨 입고 다녀야지. 며느리들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며느리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욕보입니다. 사랑하지도 아니한 남자에게 이 강간을 당하고. 왜 그렇게 한가 봤더니 그래서 사랑이라도 했다면 뭔가 위로가 되겠지만 그 집에 유산을 욕심내가지고 아들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가서 동생을 위해서 복수를 행하는데, 이건 당시에 연합 동맹군의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 가문, 그 야곱의 가문은 초라하기 짝이에요. 이때 야곱이 처음으로 벌벌 떱니다. 벌벌 떨어요. 어미 우리는 죽어버렸다 어찌하였으나. 하나님이 이때 처방을 알려주는데 모든 위기와 재난은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것임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어요. 야곱아 두려워 떨지 말고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 이 새끼야. 뭘 떨고 있냐 이 큰박인 놈아. 너 좀 살만하니까 세겜에 살라고 땅 사고 장막 치고 거기 좋더냐? 딸이 그 땅에서 욕보였습니다. 만정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 땅이 좋겠어요, 여러분? 만정이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우성장 내려왔다 여기서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나를 살고 싶겠어요? 다 정리해서 확 떠나버리고 싶을 거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세겜에 거주하지 말고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아야지, 새벽 기도해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다시 선교 자리로 나가야지. 손주나 보고 난 손주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손주 보러 가서 새벽기도 안 해버려. 집을 가출해버려. 남편 밥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가버려. 제가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두민이 연민이 애 낳고 해도 우리 한지연은 아마 못 보러 갈 것 같아요. 사모님이 안 보이던데, 손주 보러 갔다던데, 와, 다 목사님 우리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사모님은 손주 보러 갔다냐고 뭘 할까 봐서. 우리 알아서 지들이 커야지 뭐 바람을 해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곤사란 인간들이 손자 손녀 보러 6개월씩 3개월씩 가가지고 본인 교회 기도도 안 해. 나는 그런 분 곤사로 세울 마음도 없고 별짓 다 해봤습니다. 서약서까지 써가지고 사인까지 해봤지만은 필요 없어. 진짜 손자 손녀를 지켜주는 것이 뭔지를 모르더라. 진짜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라면 새벽 기도 빠지면 안 돼. 그 애 키우는 동안에 엄마들이 애 기도를 똑바로 못합니다. 야곱아 다시 올라가야지. 이때 야곱이 탁 알아먹잖아요. 이게 모태신앙의 특징입니다. 이 신앙 연조가 짧은 사람은요 못 알아먹더라고요. 우리 모태신앙은 알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러면 찾아올 것인데, 이러면 안 될 것인데, 딱 어이구 하나님 즉각 알아먹고 돌아갈 때를 알고 삽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죽어봐야 죽은 것이 뭔지를 꼭 알아.
근데 우리는 죽기 전에 알아버려. 왜냐하면 그 큰형님이 맞는 것을 보고 둘째 놈은 알아서 정신을 차리잖아요, 지들이. 근데 큰 놈은 솔직히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고. 이 모태신앙의 특징이. 야곱도 한 방에 알아보고 아이고 버틴 것이 아니고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는지라. 놀랍게 베델로 올라갔더니 더 이상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어떤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사명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요 나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요 나를 예배의 자리로, 요 나를 다시 샬롬 마룻바닥 기도의 이 마룻바닥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비상사태 대통령 탓할 필요 없어. 시장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요 나를, 대통령도 마찬가지, 여당 야당 탓할 필요 없고 요 나를 사명 감당의 자리로 내몰면, 내리치면, 거기에 무릎 꿇기 하면 모든 것들이 잠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요 나가 문제입니다. 요 나, 도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요 나를 장로님이 권사님이 아니고 요 나가 문제. 태풍이 옵니다. 요 나가 문제.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요 나가. 나를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들 탓하지 마세요. 남편 탓하지 마세요. 죽은 시어머니 탓 그만하세요. 요 나가 문제예요. 장로님 탓 아닙니다. 지역 탓 아닙니다. 요 나입니다. 부르실 때 주었던 그 사명.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세요. 지금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좋을 때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지금 좋으신 분은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은 분이에요. 영적 감각이 떨어지신 분이야. 집이 떠내려 가봐야 눈 뜨실 양반들이야. 2번 특징이 뭐라고요? 1번이 딱 맞으면 정신 차려버리는 거예요. 2번은 딱 들어가서 어떻게 속죄 딱 해버리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청소 딱 해버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열 받을 때 이제 갑자기 몰아치는 게 있거든. 너 이리 와봐! 숙제해서 안 했어. 가져와. 여기 있습니다. 다 해놨어. 이리 와봐! 집 청소해서 안 했어.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딱 맞으면 2번은 어떻게 알아서 청소하고 숙제하고 샤워 딱 하고 다 아주 정갈하게 다.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2번 아버지 열받아가지고 이 열받은 김에 싹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데 2번은 때릴 게 없고 맞을 것이 없고 알았어. 충청 연안까지 풍랑이 내려왔어. 여기까지 내려와야 새벽기도 하실랍니까? 교회 문짝이 날아가고 지붕이 날아가 봐야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실랍니까? 혹시 코인 투자해서 재산 반토막 났습니까? 그때가 엎드릴 때야. 생명숨 남아있잖아. 오늘 또 옷 벗고 안 오셨네. 알몸으로 안 오셨네. 입을 옷이 있네. 그래도 이 옷 입을 때라도 엎드리면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이 너무 귀해. 그래서 진짜 상품권을 오늘 그냥 2장씩 드리고 싶은데 요즘 상품권을 너무 남발해가지고 재정이 좀 이태롭고 좀 그렇습니다. 요즘에 장난이고요. 2장씩 받아가세요. 오늘은 2장. 아주 최고로 풀어버려야 상품권이 분실이 많이 되고 사라지겠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1만 원씩을 풀어서 2만 원씩을 풀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컴퓨터집에 담을 수만 있다면 저는 돈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도 쓰고 싶은 사람. 기도, 신자의 기도. 병원 가면 끝나는 게 아니야. 병원 가게 된 이유를 깨달아야 돼. 이유를 전능자 앞에 사명 앞에 다시 나를 세우지 아니하면 위기는 재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재난의 때 우리가 부를 노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번 한 주가 휴가 주간인데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다. 이
지난주에는 어쩔 수 없이 제주도 때문에 쉬었고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어젯밤에도 정말 나를 꼬박새가면서 기도가 되더라. 나라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 저는 내일부터 또 이제 18명을 데리고 블라디보스톡에 77명의 선교사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세미나가 중단돼 버렸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자기들은 모여야 살겠고 은혜 받아야 살겠는데 연해주 지역에 연락이 와가지고 오케이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알아보니까 전쟁 때문에 비행기가 다 끊겼어. 갈 수 없겠는데요. 그랬더니 동해안에서 크루즈가 뜬다. 23시간 배 타고 오면 된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정을 바꿔서라도 목사님 모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수많은 지역에서 파송받은 그들의 모임, 모실 강사가 한두 분이겠습니까? 그런데 광주 향기퉁에 목회하는 청사교회를 기억해 준 것이 감사했고, 백윤영 목사를 강사로 초빙했는데 1차 초빙이 안 되니까 배편이라도 만들어서 와주면 어떻겠습니까? 그 열정에 도전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이 위기의 때 불 꺼뜨리지 않았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불을 건네요. 오늘 2시에 저는 가서 PCR 검사를 해야 돼. 백신 접종 상관없이 PCR 검사 48시간 확인서를 가져오라 그래서 18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 주시더라. 이번에 18명 하나님께서 다 블라디보스톡에 보내서 그들 섬기게 하겠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부터 곧 찌르러 가실 텐데 믿음으로 찌르고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체험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실 겁니다. 혹시 찔렀는데 음성이 양성이 나왔다. 그 양반은 그 중간에 불이 꺼졌는지 몰라. 그 중간에 제가 어제까지 받은 응답은 모든 사람이 다 양성 아니라 음성 다 좋은 결과 받아서 갈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안전해지는 길이 뭐냐? 우리 교회가 모든 걸 중단하고 우리끼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담임 목사가 나가는 것. 도민이 은민이를 지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는 부모님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아들, 딸들을 가장 안전하게 하는 길은 뭐냐? 아버지가, 엄니가 사명 감당의 자리에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네 아들, 딸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들, 딸을 지키는 것이 뭐냐? 아들, 딸 딱 싸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안전지대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끝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멋진 친구들이 됩시다. 이렇게 우리 멋진 기도의 전문가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끌어줄 때, 권사님들이 함께 해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불을 솟구치게 만들고 이 불을 흩어지게 만들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손을 높이 들고 따라서 하세요. 요 나를 던져야 합니다. 요 나를 던져야 합니다. 요 나가 문제입니다. 요 나가 해결키입니다. 할렐루야.